제가 작년에 우리 한국에 논산훈련소라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장병들 아주 새파란 피가 펄펄 끓는 젊은 장병들을 한 3,500명 정도 침례를 줬어요. 그때 이제 미국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합동으로 귀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우리 박 목사님 오셔서 저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는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한 패밀리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 의미가 있다. 제가 논산훈련소 침례식을 왜 주관하고 진행을 했느냐? 제가 군목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육군 군목으로 장기 복무를 하고 소령으로 예편을 하고 저는 이 지구촌 교회 이제 이동원 목사님과 맺은 인연 때문에 제가 수원 유실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학교를 들어갔더니 교목으로 이동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산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 담임하시면서 교목하시고 고등학교 때 은사를 이렇게 만나서 중요한 거는 제가 3대째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 때 이동훈 목사님 만나고 설교 드리면서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계속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제가 본 어게인하는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됐고요. 거듭나면서 바로 헌신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소명을 깨닫고 신학교를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군목을 마치고 이동 목사님 그때 이제 현역일 때 담임 목사님 하실 때 미금에 있는 지구촌교에서 부목사 생활을 한 6년 했습니다. 6년 하고 개척을 했어요. 용인에 동백지구라고 하는 곳에 개발 지역인데요. 거기 개척을 했으니까 벌써 한 16년, 17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온 것은 또 이제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 LA 쪽에 그 게이트웨이 신학교라고 있죠.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골든게이트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LA로 옮기면서 게이트웨이 신학교를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거기에 어떻게 제가 동문 부회장, 한국에 있는 동문 부회장 자격으로 이 게이트웨이 신학교와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교류하고 목회자들 교류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볼까. 요즘 주제가 재활성화 뭐 이런 것 같아요. 하도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좀 살려볼까, 활성화시켜볼까.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왔고요. 겸사겸사 제가 작년에 논산훈련소 침례식 하시면서 오셨던 미국 목사님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고 한국 군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침례교 군목들, 침례교단 군목들이 17명인데 이 17명 전부를 미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특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인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17명을 전부 다 초청을 해서 수련회를 하고 또 투어도 시켜주고 이게 격려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합시다 하는 그것도 재활성화 이런 개념으로 5월 달에 군목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 또 제가 인솔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4월 달에 오고 5월 달에 오고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고 제가 사실은 아들이 아틀란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겸사겸사 온 김에 아들한테도 갔다가 또 샌프란시스코 갔다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한 가족인 지구촌교회 남가주 지구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고난
또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절을 절기로 보냈잖아요. 이 고난이 늘 저에게는 하나의 숙제처럼, 고난이 뭐냐, 인생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깊은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난은 싫잖아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부모 대해 고생하고 부모 대해 힘들게 자립을 했으면 우리 자식 때, 다음 세대에는 좀 덜 고생하고 좀 쉽게 편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된 심정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부모되는 죽어라고 고생해서 자식을 공부시키고 좀 편하게 살으라고,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재산도 물려주고 뭐 이렇게 좋은 길 열어주고 했는데, 그 자식들은 또 고생을 안 한 탓에 세상 물정을 모르고 또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게 뭘까?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투성인데, 이 고난을 좀 덜어볼까? 이 고난을 좀 면해볼까? 고난을 좀 피해볼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고통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좀 피하게도 하시고 막아도 주시고 면하게도 하시고 뭐 그러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솔직하게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목회를 오래 했지만 지금도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럽고 힘들고 또 뭐 왜 해필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그 정체를 이해하면 이 고난은 그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오죽했으면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난은 제3의 성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1, 2 성례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의식 중에 첫째가 침례, 주의 만찬. 이건 엄청나게 우리가 중요한 교회 의식 중에 하나잖아요. 침례를 받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제3, 세 번째 중요한 의식 성례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며 또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갖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많은 축복들이 풍성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가 믿는 게, 은혜 받는 게 고난도 받게 하려고, 아니 나는 고난을 덜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믿는 건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성경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로 믿게 한 것은 고난을 받게 하려고 믿게 한 거다. 이것부터 우리는 부딪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고? 고난을 받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오히려 고난을 더 받게 하려고 믿게 한 거란 사실인가? 성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 맞죠? 고난을 예수 믿으면 덜어주겠다, 고난을 예수 믿으면 면해주겠다, 뭐 피하게 해주겠다,
고난이라는 게 있는데 고난을 좀 쉽게 받는 요령을 알려주겠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정면에 아주 그냥 고난 받게 하려고 믿게 한 거야. 거부감이 좀 들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고객 여러분. 아니, 고난을 받게 하려고 믿게 했다고? 고난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고? 아, 이건 새로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거는 전혀 고난 당하실 필요가 없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용서받고 우리의 죽음이 해결받고 용서받고, 사실은 그래 예수는 믿으면 우리가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분이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내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문제는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해결됐다, 이렇게 해야만 논리적인 순서가 맞는 건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냥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뭐고, 내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또 뭐냐? 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대속의 고난, 그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지옥의 권세, 사망 권세, 죄악의 권세, 저주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대속의 고난, 그것으로 끝난 거죠. 사실은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뭐냐? 이거는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천국 백성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왕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연단의 고난, 훈련의 고난, 그러므로 깨닫고 보면 축복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의 정체성, 우리 믿는 자의 영원한 운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혹시? 이걸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이거 제가 얘기하면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얘기를 해주는데, 의외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가? 아무튼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남가주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야, 우리가 이게 지구촌교회 특징이 말씀 중심, 아주 성경 교육, 복음 중심,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 성도의 영원한 운명이 뭐냐,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도대체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나는 뭐냐, 나는 뭐하는 존재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성도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영원한 정체성, 성도란 누구냐, 성도란 무엇하는 사람이냐, 이런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뭐 할 것인가, 영원한 우리의 운명, 영원한 우리의 신분, 영원한 우리의 사명,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의 신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탁 던지면, 그런가? 예, 오늘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30분 정도 주고받고 답도 얘기하면 거기 상도 드리고 예.
빨리 끝낼게요. 답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왕입니다. 왕. 이거 봐요. 반응이 이렇잖아요. 반응이 이렇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신분, 영원한 운명입니다. 왕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별로 평소에 잘 못 들어본 얘기죠. 평소에 별로 묵상 안 한 주제죠. 오, 내가 왕이라니? 내 주제에? 나 같은 게? 혹은 너 같은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구원받은 성도는,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생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할까? 우리는 뭐 하고 살까? 영원한 세월은 얼마나 길어요. 그 영원한 세월을 우리는 뭐 할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찬양, 그죠? 찬양. 또 그것이 곧 경배와 찬양이며 예배죠. 천상의 예배,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경배, 예배. 우리는 평생토록 아니면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사실은 뭐 지겹지 않죠. 날마다 새롭죠. 우리 예배는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롭고 찬양은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게 사실인데, 그래, 그건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그것만 할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 맞아요. 맞고요. 그런데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영원한 운명, 우리의 영원한 신분, 그것은 왕입니다. 왕.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다스리고 통치할 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한순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어야죠. 당연히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을 거다. 그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몸이에요. 몸의 부활. 유령처럼 무슨 영원 불멸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아주 실제적인, 여러분, 이 지구별은 시한부 별이에요. 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때가 되면 그날, 주의 날, 도적같이 이 말이죠. 그날이 되면 이 지구는 하늘이 풀어지고 땅도 녹아지고 이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아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 할 그 존재는 지금 이 썩을 몸, 죄의 몸, 이 병든 몸, 이 약한 몸, 세월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이 몸의 연약함을 절절히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까? 근데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 말은 보다 조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몸은요, 지구에서는 적합한 몸일지 몰라도 새하늘과 새 땅,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시대, 우주 시대, 하나님의 통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적합하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이거는 폐기 처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새롭게 믿는 자들과 함께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 새로운 몸이 요구가 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영의 몸, 부활의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쇠하지 않는 몸, 영원한 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때가 되면 호련히 그리스도로 좀 변화가 되어서 그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부활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맞죠? 맞죠? 우리가 그래서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몸을 입고, 그 몸은 부활의 몸이요, 신비의 몸입니다. 문을 잠궈놔도 예수님 들어오셨고, 그렇잖아요? 순간 이동도 가능하고, 막 벽도 뚫고 들어오시고, 문 잠갔는데 들어오셨으니까. 그런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신비한 몸입니다.
정말 놀라운 몸이지요. 그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데 어떻게?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짓게 혹은 너가 짓게 왕노릇한다고, 왕이라고?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우선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리고 왕노릇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신비예요. 아직 주님이 드러내지 않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약속들만 있고 부활의 실제 샘플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정도. 그리고 약속,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될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이다. 그 정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 이 고난의 신비, 고난의 비밀, 숙제입니다. 자, 짧은 시간에 조금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정말 왕답게 뭔가 인격도 갖추고 뭐 실력도 있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고 뭐 변화돼서 예수처럼 산다고 하고 예수님 닮아 산다고 하지만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실수도 하고 실패하고 죄도 짓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천국 못 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맞잖아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오늘 찬양 잘했잖아요. 주의 보좌 앞에 갈 때 내 의를 가지고 내 잘한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우리 구원의 확신이고 확실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왕 같은 통치자로 다스리고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원찮아요. 우리가 시원찮아.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왕,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주님이 처음에 우리를 디자인하셨던 다스리게 하자, 통치하게 하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뭐 할까? 왜 사람을 만들까?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서 통치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게 왕이에요, 왕. 왕노릇하게 하자.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시원찮으니까 주님이 잃어버린 왕권, 마귀에게 뺏겨버린 왕권을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사서 우리를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게 아직 왕은 왕인데 시원찮은 왕이라, 덜 된 왕이라.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고 고난도 받게 하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필수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아예 이 고난에 대한 이 관점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 믿어서 고난을 좀 피해볼까? 내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좀 덜어지나? 내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좀 면해지나?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복음은 너 예수 믿으면 고난이 더 온다? 너 고난 더 받게 된다? 너 고난 받으라고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 고난을 받느냐? 네가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왕 되기 위한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야. 왕다운 왕으로.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왕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는데요. 남자는 황제폐하고 여자는 여왕폐합니다. 한번 불러봐요. 한번 남자들에게는 황제폐하라고 불러주시고 여자분에게는 여왕폐하라고 불러주시고. 그런데 속으로 나 같은 게 혹은 속으로 너 같은 게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나는 왕이다. 예수 안에서 나는 왕이다. 나는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성경대로. 그래서 이 고난은 여러분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영부영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각자 개인에게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요 컨닝을 못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난의 코스가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완전한 것으로 시험을 주십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이 사람 받는 고난하고 내가 받는 고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시험지하고 이 사람이 받은 시험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시험지가 다른데 괜히 옆 사람 거 훔쳐서 컨닝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나만 손해라. 답이 틀려, 답이. 옆에 사람 보고 뺏기면 답이 틀리다니까. 시험지가 다르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슈퍼컴퓨터도 못하는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고 너에게 필요한 가장 적합한 네가 감당할 만한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른 고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내 팔자야 뭐 어쩌고 팔자 타령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팔자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 참 어려운 시험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 시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시험 문제를 옆 사람에게 주면 옆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그냥 대번에 그냥 자빠져 버려. 근데 당신에게는 이 문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장 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인생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하고 뭐 어쩌니 저쩌니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러느니 내 팔자는 어쩌느니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를 가장 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장 잘하시는, 내게 가장 적합한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만들어 빚어서 예수처럼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서 옆 사람 볼 것도 없고 사람 볼 것도 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발걸음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고난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학생들에게 여러분 시험 문제 시험 없으면 학생들의 실력이 이게 늘어요? 아니면 뭐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나요? 시험은 누가 그러더라고. 시험은 필요하기라고. 필요하. 시험은 다 싫어하지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꼭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고 인생 좀 편하게 산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이 극심할수록 여러분 판단하거나 비웃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빚으신 위대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왕으로 탄생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고난이 힘들다고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냐고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한국에 있는 그 앞이 안 보이는 안요한 목사님 낮은 데로 임하셔서 그분이 운영하시는 안 보이는 분들이 사는 시설에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그분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고 막 울면서 자기들은 평생 동안 왜 나는 눈이 안 보이냐,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는 눈이 안 보이냐 이러면서 살았는데 야 이게 저 눈 보이는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 훈련을 시켜서 특별한 과정을 거치는 특별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보이시는 분 계셔요? 어떻게 안 보이게 해드려요? 보이는 거 감사하시고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쉬운 코스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감사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고난이 나에게는 또 있을 수가 있죠. 말 못할 고난이 있을 수가 있지만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들어 나를 연단하여 쓰시고 왕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고난을 복음적으로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축복으로 받으시고 어떠한 고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돌파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